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뵙고 싶고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저희 목회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로 함께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신일교회 약수동 검색하셔서 주일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시면 늘 교구 목사님들께 알려주시면 또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수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을 위한 특별 헌금에 대해서 광고를 했는데요. 총 646만 8천 원을 헌금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화면 잠시만 보시죠. 이번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워낙 많은데 특히 전라남도 구례 지역에 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서 구례 지역에 있는 새 교회 주보에도 뒷면에 하단에 광고가 있습니다. 저 교회들을 돕는데 우리가 헌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해로 또 태풍으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광고입니다. 교육부 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전체 일정이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설교 자료가 항상 팝업창에 띄워져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설교 자료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까지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들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저 먼 곳 에발산까지 올라가서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새기고 그 율법을 온 백성들이 일어서서 서는 일을 했다 하는 귀한 신앙의 모범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중하게 여긴 것, 참 아름답고 귀한 모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도 끝없이 우리에게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일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숱한 유혹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과 그들의 왕들이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니,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니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한 성대성의 전투가 아니라 연합군을 조직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9장 1절 하반부와 2절에 보면 가나안 지역의 지도에서 보면 그 남쪽에 있는 나라들, 이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나라에 대해서 가나안 남부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가나안의 남부는 연합군을 구성했기 때문에 병력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과 전투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큰 압박감 속에 전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뜻밖의 일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성이 가나안 남부의 상당히 큰 성이었는데 그 기브온 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오는 겁니다.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행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왜?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하간에 그 뜻밖의 제안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전투와 승리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피곤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상당히 큰 성인 기브온 성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실로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들어보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 위로가 되었겠죠. 뜻밖의 소식이 아주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금방 평화조약을 맺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라 하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좀 구체적으로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20장 17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붉은색 보십시오. 히위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데 여호수아 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7장에서 이미 히위 족속을 만나거든 진멸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는 건 얼핏 보면 기쁜 소식인 것 같지만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히위 족속의 일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단호히 그들을 돌려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단호하게 그들을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왜? 그들과는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고 명령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후부터 그 어떤 경우에도 기브온 족속들과 전투를 해서도 안 되고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들을 보호해 줄 책임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한 게 된 거죠. 자, 15절 말씀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처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는 거짓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3절부터 5절, 6절 말씀 읽은 대로 우리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걸 꾸며내기 위해서 아주 해진 신발에 해진 옷을 입고 아주 부패된 음식을 들고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으니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먼 나라에 온 것인 줄 알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조약을 맺고 나서 보니 사흘 길 가니까 바로 기브온 도시가 눈앞에 딱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아차, 속았구나.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고 속았다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온 백성들이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어려운 전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지도자들과 한 마음이었는데 이 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에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지도자들 당신들은 저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왔는지 가까운 곳에 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조약을 맺었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무슨 지도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했는데도 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히위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진멸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 이름이니까 진멸할 수 없고, 애초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가만히 두는 것도 하나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냥 둘 수도 없고 진멸할 수도 없고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갈등만 생긴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아이성 전투 후에 에발산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에 새기고 듣기까지 한 백성들인데 왜 이런 큰 실수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매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이 우리를
엄습할 때면 늘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공과 하나님 뜻을 어기게 되는 실수, 그 경계선이 있는데요. 그 경계선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마귀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연합군과 전투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여러분? 불안했겠죠. 이야, 여리고성 하나 함락시키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아이성은 얕보다가 처음에 전투에서 지기까지 했는데, 남부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했으니 큰일 났다. 우리는 한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들은 없는데 어떻게 이 전투에서 이길 거냐. 엄청나게 불안했겠죠.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이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사실은 불안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탁 와서 우리는 전투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여러분들과 평화조약을 맺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달콤하게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수많은 적들에 대한 불안함과 외로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평화협정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그 달콤한 유혹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내가 이 환경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어떻게 주도권을 행사하느냐가 인생의 성공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환경에 마주서는 나의 주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나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나의 반응에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일이 힘듭니다. 외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고 이런저런 일이 풀리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외로우시지요. 외롭다 하는 느낌을 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외로움으로 엄습하면 참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제가 다윗의 고백 중에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때로 정말 힘든 일을 만나서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어려움과 외로움에 다가올 때에도, 그때에도 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내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외로움과 불안함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하늘에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게 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외로움, 두 번째 키워드는 8절과 11절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8절과 11절에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1절에도 보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말이 430년이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물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뼈속 깊이 새겨진 사람들이 이 종살이한 1세대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는 평생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슬픈 운명을 상징하는 종입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는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했는데 먼 나라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의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좀 즐겨보자. 저들이 우리의 종노릇을 한다니 우리도 이제 힘든 일 좀 그만하고 살아보자. 이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앞뒤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덜컥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마귀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예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9장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롭다. 저들과 어떻게 연합군과 전투해서 이긴단 말인가. 우리는 너무 힘들다. 누가 우리를 좀 대접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외로움과 종,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딱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영적인 약한 부분, 가장 영적인 약한 그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발산에서 온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지내고 말씀을 듣기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 없이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귀에게 당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고 싶지만 다 그 지점만 가면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하는 가장 영적인 허약한 포인트, 그 점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잘 방어해야 하겠지요. 온전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을 때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충분히 그 약점을 잘 보완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성공과 실수의 경계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14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지치고 외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종이 되겠다. 이 기브온 거민들의 제안이 너무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외로운데, 대접받고 싶은데 그 두 가지를 딱 공략을 당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여호수아도 묻지 않고 좋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내가 그들을 지켜주마! 그 자리에서 호언장담하고 바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참 훌륭한 믿음이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여지없이 그 믿음이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에 압도당한 나약한 믿음,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상황에 압도당하는 나약한 믿음.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참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점이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원래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기본 거민들이 왔을 때 처음부터 그냥 쉽게 영적으로 허물어진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해진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속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보니까 희위 사람들이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너희가 지금 먼 나라에서 왔다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 너희가 지금 우리 속이는 것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그대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했는데 왜 결과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했느냐? 9절 이하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아주 철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 가지로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 9절 이하를 읽어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는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찾아온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브온 거민들이 다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냥 대등한 관계로 평화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근처에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해진 옷을 보시고 우리의 해진 신발을 보시고 우리가 그대들에게 드리려고 가져온 음식들이 다 부패한 걸 보십시오. 이 네 가지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그만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네. 우리가 외로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응원군을 보내주셨네. 감사하네.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렵지만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외로운 그들에게 응원군이 오니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착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 있지요. 내 뜻대로 일이 풀려가는 것 같다가 보여도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정말로 저들을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 뜻대로 일이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순조로운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처럼 여겨졌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것이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때로는 잘 될 때,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다 하는데요, 잘 되면 그저 하나님 은혜려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슬며시 감추어 버리고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 실력이 대단해서, 내 경험이 대단해서 그런 것인 줄 착각하고 잘 될 때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이제 됐구나, 이제 섰구나 하고 생각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1차적으로 주목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현실의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참 지혜롭다, 나는 참 영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영리하다, 내가 지혜롭다, 그것은 도리어 나의 영리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직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그런 것 없이 나의 용이 주도함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영리함으로 파죽지세로 나아가면 되겠다,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늘 주님께 묻겠습니다. 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 확신한 것만 붙잡고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묻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 같지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화면 한번 보시죠. 수영 금지, swim at your own risk.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단어를 표현해 봤습니다. 저게 우리 공동체와 그 질서를 중요하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미국의 문화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데 여름에 가면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곳을 표현을 해놓고, 수영하면 안 되는 좀 깊은 곳, 파도가 심한 곳은 이렇게 수영 금지, 여기 가지 마시오 하고 편말을 붙여 놓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수영하다가 저기는 가면 안 된다 하고 안 가지요. 그러니까 공공의 질서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이른바 K방역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국가 공권력에서 지금 2.5단계 유지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방역에 대한 국가의 지침이 내려오면 다소 내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방역 질서에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나마 이 정도로 방역이 잘 유지되고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지가 않게 된 것이죠. 공권력이나 공권력의 질서를 먼저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문화는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단어 swim at your own risk, 저건 우리나라 같으면 수영장의 깊은 물 안에 앞에 수영 금지, 근데 영어로는 수영 금지라는 말을 꼭 저렇게 씁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려거든 수영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 바깥은 수영하기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것까지가 그 수영장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자체나. 그런데 이거 넘어가서 수영하려거든 해라. 그건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건 your own risk. 당신이 그 위험을 감당하려면 수영해라. 이건 사실은 여러분 잘 보면 하지 말라는 권유사항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은 개인에게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지요. 우리는 분명히 통보 노티스를 했으니까 이 지점에서 더 나가서 수영하는 건 당신 책임져라. 그러다가 사고 나면 우리는 모른다. 이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방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기부터 미국에서 마스크를 하시라, 방역 체계를 이렇게 지켜주셔라, 공권력에서 많은 제안을 했지만 미국의 문화는 공권력에서 제안하는 것까지가 공권력이 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착용하고 안 하는 건 내 자유인 거죠. 내가 마스크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겨난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조작하면 목적지가 지도로 나오죠. 그런데 그 지점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운전자가 할 일이고요.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운전하는 것도 운전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것은, 바람직한 것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 직감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게 더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에 유행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9월이 되었는데 이 가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계속될지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미래를 누가 예단하고 속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서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것보다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가야 될 길을 가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게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확신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엄정한 시국에 좀 더 시국에 연관된 설교도 하고 정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라고 무슨 정치적인 견해가 없겠습니까마는 이런 엄중한 시국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배 목사, 무엇이 제일 소중하냐? 너도 신일교회 성도들도 늘 말씀과 함께하고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 속에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현실의 유혹에 빠져서 내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너의 연약한 모습이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문제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더 집중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여러분이 자율로, 여러분이 임의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미국식 영어 표현대로 하면 Live at your own risk.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인생 주인 나니까 내가 위험을 당해도 내가 감수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더 바람직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겠습니다. Live only by worship, prayer and biblical teaching. 하나님 뜻마다 하나님 뜻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나의 영리함을 믿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읽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모든 일에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면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범사의 주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을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과 조건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